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도 더운데 잘 계셨습니까? 그리고 숙제 잘 하셨습니까? 2장을 공부해야 할 건데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하고 모자라기 그지없는 종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동영상을 보는 동영상이 아니죠. 이 녹화된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심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유튜브에 제 주소와 인터넷 주소와 제 전화번호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보신 분이 두 분밖에 없어요. 음, 그건 제가 개관한 거와 색칠표, 그리고 색칠표가 있어야 여러분이 색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1장 공부한 걸 저번 주에 끝났죠. 그 공부한 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유튜브에 띄워놨는데도 제 주소와 그 유튜브 여기 인터넷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적어놨는데도 아무도 연락도 없고, 그 보시는 분도 두 분밖에 없었어요. 그 두 분한테는 제가 한 분은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그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고 공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미리 표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면 공부를 전혀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다 마친 뒤에 표를 드리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을 공부시키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나면 그것을 얻은 것들이 너무 좋은데 그것을 누리시라고 제가 강제적으로 지금 표를 안 드리고 보여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표는 받아가세요. 받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시면서 그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더 쉽고 공부가 더 빨리 익숙해질 겁니다. 자, 1장 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이제 주제별 목록을 해보죠. 주제별 목록을 하기 전에 저는 지금 익숙해져서 그냥 책을 읽으면서 뭐 언제 그랬지? 어디에서 그러셨지? 무슨 일을 하신 거야? 어떤 일을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한 거야?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지만 색칠도 다 돼 있고요. 책에 뭐 중풍병자도 색칠이 돼 있고 예수님도 색칠이 돼 있고 어느 장소에는 저는 밤색으로 옆 줄을 그었습니다. 그 저기 장소에 대해서 줄을 긋습니다. 밤색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돼 있으니까 제가 책을 보고도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색칠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믿음 색칠하라 그랬죠. 그 뭐 죄 뭐 이런 거 색칠하는 것이 이제 좋은데요. 중풍병자도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서기관도 하면 돼요. 또 뭐 그 제자들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8절부터는 금식이 나오는데 금식도 하시고요. 또 안식일도 또 23절부터는 안식일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색칠하면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오늘은 12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 보세요. 1절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가버나움의 집에 계십니다. 가버나움의 집에 계십니다. 자, 언제요? 문둥병자를 11장 1장에서 보면 문둥병자를 고친 바로 그 뒤에요. 수일 후에. 자, 많은 사람이 모여서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옵니다. 자, 이건 다 둘 다 뭐 했어요? 2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신 것만 있지 3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한 게 없어요. 보시기만 한 거죠. 메워가지고 오는 것을 보시기만 했어요.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립니다. 이것을 모두 보시기만 했습니다. 3, 4절에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기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어요? 보셨어요. 뭘? 적극적인 신앙, 그 친구들의 그 신앙을 본 거죠. 자,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중풍병자에 이르되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설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받았느니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해요.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랬어요. 예수님에게 7절은 뭐래요?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고 누가 말해요?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주제별 뭐 하지 말고 표에 있는 대로 분석적 목록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으면 좋을 만큼 그렇지만 여러분 처음이라 공부를 해야 돼요. 자,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8절에서 예수님이 뭘 했어요? 예수님 중심에 그것을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자, 10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그래요? 인자라고 그러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계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도 이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서는 중풍병자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서는 뭘 해야 돼요? 일어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런 건 쓸 필요 없죠. 예수님 옆으로 줄 긋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옆에는 중풍병자가 써 있어야 되죠. 자, 12절 그가 일어나 곧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러고 12절에서 끝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분석적 목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분석적 목록은 여기 있죠. 자,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한 구절을 가지고 1절에서 12절을 가지고 두 번씩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그러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됩니다. 언제 그랬어요? 1절에서 수일 후에라고 그랬죠. 수일 후에. 문둥병자를 1장 40절에서 45절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 수일 후에. 자, 그 다음에 장소는 가버나움의 집에서. 그러니까 어느 집이죠. 근데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안 쓰고 그냥 가버나움의 집 이렇게만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집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3절과 4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그래갖고 밑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지붕을 뜯어내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예수님한테로 이제 네 사람이 이 사람들을 매 가지고 온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무리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내렸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지붕을 뜯어내고 네 사람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자, 5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적극적인 신앙을 봤다 얘기죠. 자, 5절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사건이 이들에게는, 누구에게는? 그 밑에 6절에 나오는 서기관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 작은 자야 한 이 작은 자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틱토 출생하다에서 파생된 어린아이를 다정하게 부르는 애칭이래요. 근데 이 의미는 마치 부모와 자녀 사이처럼 사랑과 우정과 신뢰의 끈에 의해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친밀한 상호간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불렀어요? 이를 중풍병자를 어떻게 불렀어요? 애정을 잔뜩 가지고, 그리고 그 애정어린 애칭으로 작은 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어때요? 깨끗하지도 못할 것이고 지저분할 것이고 몸은 삐뚤어져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부를 때 예수님이 작은 자야 이러고 부를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자애심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뭘 보냐? 논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서기관들이 논쟁을 했냐? 근데 너무 재밌어요. 여기서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 이래요. 왜 하나님만 죄 사하는데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왜 저런 말을 쓰지? 이거죠. 근데 하나님만 죄 사한다는 그 말을 그들 입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 입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그들은 모르지만. 자,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나 능력 있는 의사로서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예언자들이 증언하던 바로 그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의 영혼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눈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고집불통이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거죠. 우리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시각이 고집불통이 되어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꽤 그 기억력도 좋고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닌데 정말 멍청한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커오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전까지는 고집이 얼마나 셌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바보 멍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 고집불통, 완악하고
그런 바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빤히 내주신 길을 바보같이 모르고 엄한 길로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보여드려 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곳이라면 우리가 가는 길은 이렇게 생긴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꼬불꼬불한 길 안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가다가 뭘 하냐면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서 여기 가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기가 널브러져 있어요. 여기서 널브러져 있으면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몰라. 지가 지 일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른다고 하고 앉아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시방석이라고, 응? 이런 위에 내가 앉아 있다고, 응?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어떻게 믿냐? 이렇게 갔잖아요. 여기 가서 낙오해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를 배워가지고 여기로 왔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오게 만들어 놓고 그리 놓고서 또 가다가 요만큼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 그때 거기 가서 여기 가서 배우지 않았어? 여기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빨리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난 또 여기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뭔가를 배워왔을 것이니까 우리 인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끌어다 여기다 놓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손해인지, 인생 손해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말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 손해 무지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기 이만큼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으니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네. 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치유했는가, 그런 사람을, 중풍병자를 어떻게 치료하셨는지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치료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봅니다. 왜 치유 내용이라고 써놨지 내가? 치유 내용이라고 써놨네. 잘못 썼구나. 자, 8절 공중 곧 중심에 아시고, 예수님은 아십니다. 확실히 인지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자,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근데 중심이라는 단어가 푸누마, 성령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계신 것입니다. 아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보다 쉽다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쉽다, 그 얘기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라는 하나님의 관점이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세상적인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더 쉽다는 거예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이 더 쉽다 얘기하신 거죠. 물론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왜 그랬는지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 왜 그랬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계시를 아는 사람만 알죠. 우리는 알지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 말하자면 콧방귀를 뀌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이 권세라는 말이 있어요. 이 죄를 사하는 권세할 때 이 권세는 권이라는 말로 쓰는 것이 더 타당성 있는 말인데요.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기독교인에게나 예수님에게나 하나님에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기독교인에게는 가끔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말론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삶,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죠. 그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 가끔씩이라도 한번 써보시고 계십니까? 뭐 그 불교에서는 비운다고 말하죠. 근데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하고.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거죠. 뭘 채워요? 성령 충만을 채웠을 때 성령 충만함을 얻고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것만이 나의 최선이고 최고의 순종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얻어지는 능력, 권세, 이것들을 한번 맛보고 나면요, 그걸 맛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생각을 느껴보면, 한 번만 느껴보면 그 다음 다른 길로 안 가죠. 다시 되돌아가지지 않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그렸던 것처럼 엄한 대로 다시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권세, 권위,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 사람들은 지금 인식하고 있나요? 이 서기관들은 모르죠. 고집이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이 11절에서 그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치유예요. 이 말 한마디예요. 반응이 일어납니다. 무슨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자, 여기에 나오는 것을 해야 되겠네요. 자, 반응 한번 봅시다. 12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갑니다. 중풍병자였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들어서 달아서 내렸어. 움직이지 못해서 예수님 앞으로 달여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도무지 보지 못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완악하고 고집불통이고 무지하고 이랬던 그 서기관들의 놀람과 모든 사람이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는 것은 본질상 다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되어진 일을 보고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트집만 잡으려고 고집만 부리려고 하니까 안 보이죠. 이상하게만 여길 뿐이죠.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믿음, 내 믿음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만 생명이 되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점에 내 심령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 맞추는 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뭐 잘 맞춘다고요? 아니에요. 저 지금도 못해요. 그저께도 저번 주에 많이 버벅거렸어요. 왜냐하면 구절 절수가 많아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그 하는 시간에 제가 막 버벅거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버벅거렸거든요.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저 이거 괜히 했나 봐요.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내가 왜 이걸 낙심해. 내 입술은 잘못 말했을지라도 듣는 사람은 좋게 들었을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마음을 돌렸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잘 알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지요. 그러나 되어진 일을 보고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죠.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는 하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집내지 말란 얘기죠. 몇 년씩 고집내는 거 그런 거는 제가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신 권위는 아무도 생명이 되게 할 수 없는 피조물인 사람이 이해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여 생명을 새 창조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생명을 새 창조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무지하고 완악하고 고집불통인 자들에게는 용납도 이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고집 부리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고집 부린 사람이 있는지 이상하게 고집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자, 또 이제 다음 이 어리숙한 서기관들 얘기를 또 한 번 더 들어봅시다. 12절까지만 할까 그랬었는데요. 그러지 않고 22절까지 하겠습니다. 저번에 굉장히 14절부터 45절까지 했더니 노하우가 생겼나봐요. 아직 30분이 안 됐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13절에서 22절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 14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어디에서요?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알페오 아들 레위 그러니까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14절에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또 일어나서 따릅니다. 마태가. 자, 15절에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자, 16절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러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논쟁거리예요.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자, 여기는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한 사건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바로 일어나서 따릅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마태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게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세리 마태가 제자가 된 사건이고, 또 두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태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따르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논쟁을 벌리는 논쟁자는 누구냐?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입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 때문이죠.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거기서는 그때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주 못살게 굴었으니까요.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내서 자기 목도 챙기고 또 그 나라의 그 분봉왕들에게 갖다 전해야 되니까 세리들이 무지막지하게 그랬겠죠. 이거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1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병든 자, 그 건강한 자, 그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을 뭘로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로 취급한 거예요. 죄인으로 취급하신 거예요.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들의 비난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우리와 달리 관망하거나, 우리는 관망하죠. 이렇게 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보고 지켜보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은혜를 베푸는 채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걸어 들어가셔서 같이 함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또 병든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생각이 많거나 우리의 뜻이 많거나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그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 평탄한 삶을 사는 그 어떤 그 나이 먹은 집사님이나 이런 권사님이나 뭐 이렇게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생각이 맑아요. 순수하십니다. 왜요? 다른 생각 안 해요. 저같이 깨가 많고 머리가 팔팔하게 돌아가는 사람은 지꾀를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때가 많죠. 정말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제 고집 때문에
제 관점 때문에, 제 생각 때문에. 오늘 또 고집 얘기가 나오네요. 자, 세리는 세금 징수원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단어 읽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표를 받아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5장 29절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겁니다. 마태는 자기와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미련한 작별연회 석상에, 이게 작별연회 석상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작별을 하는 거죠. 세리 생활을 작별하면서 세리들도 부르고 죄인들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참석하심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당한 사람들과 세리를 병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예수님의 교제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영화를 위함도 아니고 반대자들 말처럼 유유상종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한 것도 아닙니다. 의사가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가까이 사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까이 갔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 꼭 영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해야 하지만,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사단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생명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명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 옆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병든 자들 옆에 가까이 가서 그들을 치료해주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는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이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2장을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아셨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침체된 자들을 하나님 버려두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찾아가십니다. 오늘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피하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고 한 주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색칠 잘 해오셔서 여러분도 유능한 하나님을 아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운 날씨에 잘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